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전의 신앙이 율법의 시대였다면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이전에 분명하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소개했던 요한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과연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이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기였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 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의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그것을 바로 증명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오직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이어준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게 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요한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선지자, 어떤 예언자보다도 더 나은 자, 더 큰 일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 메시아를 이렇게 준비하는 또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역할, 그의 일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은 은혜의 시대로 시작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받는 구원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표현은 사역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거나 지위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이 땅에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은혜의 시대를 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율법의 시대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혹은 율법을 소유했느냐 안 소유했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문제였다면, 이제 은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마을에서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회개하거나 돌이킴 없는 그러한 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이심을 보면서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쉼, 곧 안식을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은 그냥 쉬라, 쉬러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닌,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등에 지고 그것을 억지로 지켜내는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율법의 시대는 혈통이 중요했고 율법의 소유가 중요했다면, 이제 은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율법의 시대의 기준으로 한다면 죄인이고 또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자격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 죄악된 길들을 버려두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